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6월의 첫 주일을 맞아 다시 주님의 영광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의 길을 걷느라 지치고 또 목말라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짐은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닫힌 문을 열어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종교적인 예식을 넘어서 우리의 가장 낮은 곳까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이 거룩하게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 찬송가 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도 45번, 성시교도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목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색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굶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듯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송하시고 이어서 신미진 집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있었지만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으며 기대도 있었지만 염려 또한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충일을 지나며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놓았던 순국순열과 호국 영렬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숭고한 헌신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근 치러진 선거 이후에도 이 땅 가운데 분열보다 화합이, 비난보다 이해가 자리 잡게 하시고 각자의 생각은 다른지라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맡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바르게 듣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드리는 성령의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치유되는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부르심으로 다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도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역시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 이렇게 본향교회의 성도들이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얻은 결실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단함이나 일터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때에 더욱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드리는 이 것들이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시간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 예배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반가움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장소에서 드릴 저는 계속 이제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이 되거든요. 이제 다음 주면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 장소에서 드릴 몇 번 안 남은 예배인데 오늘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는 양옆에 분들과 인사 나눴다면 이번에는 앞에 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집사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4일 예배 이후에는
이곳에서 다 모두 앞에 나오셔서 마지막 예배를 기념하여 단체 기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저는 안 찍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찍어야 됩니다. 사진 찍을 테니 멋지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 청소와 봉사하고 간단하게 샌드위치로 간식을 먹은 이후에 합심 기도 모임을 12시 40분부터 1시까지 가집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꼭 가정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 처소 장소가 주보에 그리고 화면 위에 나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검색하셔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무료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실시합니다. 이곳 본향교회에서 출발하고요. 흰색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합니다. 최상현 집사님께서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십니다.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간당간당하게 20분까지 오지 마시고 한 5분 정도 여유 있게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교회 소식입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저는 오늘 2시에 동현교회 초빙 강사로 설교하러 나갑니다. 사실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109편 5절에서 13절, 시편 109편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885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깜짝 놀라셨죠?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느낌의 시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성시교독으로는 시편 105편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를 읽었고요. 설교 본문 말씀으로는 시편 109편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를 읽었습니다. 성경의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시편은 사람이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 희, 노, 애, 락 모든 감정들이 다 담겨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탄식도 있고 다양한 유의 시편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를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처럼 당혹하게 만드는 시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올해 초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함께 시편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시가 약 60에서 70개 정도, 하나님께 투정하며 탄원하는 시가 약 60에서 70개 정도 참 균형 있게 시편이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시편이 조금 있어요. 하나님께 투정하며 탄식하는 시편 약 70개의 탄원시 중에서도 유독 수위가 센 아주 매운맛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들을 흔히 우리가 저주시편이라고 부르는데요.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9편이나 137편 같은 시편에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도 되나? 이건 너무 과한 이야기 아닌가? 아무리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그래도 이 정도로 저주스러운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주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나의 종교,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 당신의 자녀가 고아가 됐으면 좋겠다, 당신의 아내가 과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기독교인들이 읽을 때 참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우리는 당황스럽게, 당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의 원수에게 똑같이 갚아줘라. 너 한 대 맞으면 그 사람 얼씬도 못하도록 꼭 2대 때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너의 원수를 너가 마치 네가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너무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야 해 라는 강박관념 같은 게 우리에게 정도는 다르지만 조금씩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원수를 아주 실컷 저주하는 시편이 나오면 그 특유의 불쾌감 때문에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저주 시편들을 패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출석하시면서 성경 시편에 이런 저주의 내용이 있는 줄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이런 시편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 본문으로 쓰기도 어렵고 부적절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주 시편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거야 하면서 패스하고 잘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넷플릭스에서 이거 볼까 저거 볼까 내가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듯이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는 것이 바람직한 성서 읽기는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기 꺼려지는 이런 저주 시편이 시편의 세계 속에 들어온 까닭도 그것이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무조건,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무조건 어떠한 조건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인 조건일 수도 있고 자연적인 환경의 조건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미리 구성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생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바람대로 잘 되지가 않지요. 역사가 나를 휘몰아칠 때도 있고 자연이 나의 삶을 내동댕이 칠 때도 있고 게다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타자들이 나의 생을 가만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과 중심이 만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요.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갈등이 발생하고 아픔이 발생하고 때로는 이게 더욱 번지면 다툼이 되기도 하고 폭력으로 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가 그림자지듯이 짙게 드리워지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있는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해소되지 않는 그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켜켜이 쌓이면서 내 속의 그림자들이 점점 진해지고 점점 넓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해소되지 않는 그림자들을 내 속에 계속 두고 있으면 점점 그림자의 영역이 커져요. 나의 일부분이었던 그 그림자가, 나의 일부였던 그 그림자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터져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 자신을 비하하는, 자기를 비하하는 감정으로 변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실현되지 않은 그 욕망이, 그 분노가, 그림자처럼 변해버린 그 분노가 때로는 밖으로 나와서 드러나져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그 그림자가 나를 장악하는 힘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꾹꾹 눌러요. 나오지 마. 너 가만히 있어. 나오지 마. 라고 우리는 꾹꾹 눌러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마치 스프링처럼 솟구치는 힘도 강력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의 사이에 있는 그 둑을 넘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서러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타자를 향해서 그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돌이킬 수 없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은 누구를 향한 기도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누구를 향한 노래이죠?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들 앞에 가지고 나서 쏟아내면 우리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나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이 사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서가 안 됩니다. 오늘 시편에 이런 얘기 읽었잖아요. 그의 아내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저주의 기도들도 들었잖아요. 무서운 말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성경은 그런 말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생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있던 그 그림자를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그것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안에 있던 꾹꾹 우리가 누르는 그것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냈습니다.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말하면 고상하고 거룩한 어휘들로 가득 찬 말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말, 이런 말만 하는 게 좋은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것들이 종교적인 허위의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의 제사라는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 내 속에서 으깨져 버린 나의 마음, 나의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저예요. 하나님, 이 모습도 저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듣기 불편한 저주의 구절들, 그 불편한 구절들을 읽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불편한 시편들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가톨릭 시인은 저주 시편처럼 불편한 시편들, 그 구절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탄식시를 읽을 때, 이건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탄식시를 읽을 때, 저주 시편을 읽을 때 그 말씀들은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의 마음밭을 쟁기질합니다. 마음밭을 갈아엎는다. 마음밭을 갈아엎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평탄한 줄 알고 있었는데, 내 마음밭이 아주 고르게 잘 평탄하게 돼 있어서 별로 문제없는 밭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불편한 마음이, 그 불편한 구절들이 내 마음을 갈고 보니까 내 마음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아, 나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숨겨뒀었네. 내 마음 속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느라,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 내 마음이 평탄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들이 나의 마음밭을 갈고 보니 내가 꼭꼭 숨겨놨던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보여지네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감춰져 있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도록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가 우리가 듣기 꺼려지는, 듣기 거북한 탄원시, 저주시편도 읽어야 하는 까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꾹꾹 눌러 품고 살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반대로 시도 때도 없이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터뜨려서도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나의 마음밭을 드러내요. 나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러나 그 부정적인 감정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까지도 대신 받으셨다는 그 신앙 고백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은 쓰러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어로 우리가 말로 바꾼 기도만 들으시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라고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옹알옹알거리면, 부모는 옹알옹알거리는 말만 듣고도, 말이 아니죠 사실, 옹알옹알 하는 것만 듣고도 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 부모가 알아차리는 것처럼, 언어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다고 해도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차마 언어화하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서 내 속에 있는 너무나도 복잡한 감정들을 말로 표현해낼 수가 없어서 그냥 깊은 한숨으로 할 때 그 한숨마저도 하나님께는 기도로 드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 마음 알고 계시죠? 라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어도 그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처럼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누구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이구 못난 것, 아직도 마음 하나 못 다스리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러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 너의 아픔을 내가 잘 알겠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내 속의 그림자들이 속 안에 있을 때는 나를 그렇게나 괴롭히는데, 일단 그것을 바깥으로 내놓고 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사로잡는 힘은 굉장히 약화되어요. 거듭 그것을 꺼내서 바라보게 될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될 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장악하는 힘이 약해져감을, 사라져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꾸미지 않고, 멋진 척, 세련된 척 꾸미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드셔도 괜찮습니다. 짜증나는 마음 드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드셔도 괜찮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마음껏 미워하세요 이런 권면이 아니라, 여러분 분노 마음대로 표출하세요 이런 권면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너 싫어, 나 너 미워 죽겠어 하는 순간 관계의 파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먼저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가라 하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독일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건, 반대편에는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건, 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건 미워하는 사람이건 그에게 예수를 말하지 마라.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지냈어? 교회 다녀? 혹시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예수 똑바로 믿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건 미워하는 사람이건 그에게 예수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찾아가서 그를 말하라고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말하지 말고 예수에게 찾아가서 그를 말하십시오. 예수에게 찾아가서 그를 말한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마저도 오늘 우리가 읽은 저주 시편처럼 탄식하고 탄원하고 저주하는 마음마저도 기도로 바꾸시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말하려고 할 때에는 갈등이 시작되지만, 예수님께 찾아가 그 사람을 말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치유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시편의 거친 저주의 말들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평탄한 줄 알았던 내 마음속의 그림자, 억눌려왔던 분노,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상처들을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향해 쏟아내던 미움의 화살을 잠시 거두고 그 사람의 이름을 품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 그 사람을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미움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녹아지고 우리의 억울함이 주님의 공의 아래에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는 대신 기도의 그릇을 채울 때 주님께서 친히 그 관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막혀진 담을 허무시며 우리 안에 새로운 평화를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림자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의 빛 아래에서 나를 대면하며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겠습니다.